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에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사람의 비유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유명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기도는 제자들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7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 한 가지를 가르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표현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필요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기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동사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이 세 가지는 그냥 평범하게 직설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지금 서기관과는 다른 태도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 제자들에게는 명령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함께 주어집니다. 기도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제자의 특권입니다.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제자가 막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사용하신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9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악한 자, 심지어 악한 자라도 악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일하게 선하신 분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심지어 당장은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전제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성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구하고 없으면 찾습니다. 근데 찾아도 끝이 아닙니다. 찾아도 못 찾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평행하는 본문인데 그 11장에는 친구네 집에 찾아간 문을 두드린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11장 5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나에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사용하시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이어서 허기도 지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데 마침 딱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고 이렇게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없으니까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찾아와서 조용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편하게 쉬고 싶은 밤이지만, 그래서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친구를 외면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찾던 음식을, 문을 두드리고 찾은 음식을 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이어서 18장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인데, 제자들의 기도에는 이 과부와 같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5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변화가 없을 때, 우리에게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회의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 실망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 회의가 찾아오는 그 지점을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의 성격이 좀 안 좋은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아나무인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의 근처에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한테 이 재판관의 역할만이 풀어줄 수 있는 그 억울한 사정이, 한스러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 재판관은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전혀 중요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실망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실망이 돼도, 이제 허무한 느낌이 좀 찾아올 때쯤도 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재판관이 귀찮음을 느끼고 괴로운 심정이 되었고,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렇게 성격이 파탄난 악한 재판관조차도 지속적인 기도에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재판관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지만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전제되는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 충실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설교의 더 큰 맥락은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그 우리의 본능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을 거슬러 가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본능적인 자기 중심성, 이것을 극복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가 죽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팽창된 그 교만한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뒤를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전제는 이렇게 지속성 그리고 충실성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이것에는 충실한 제자가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제자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7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알아야지만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은 경험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자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먼저 교만의 결과는 정당한 권위에조차 순복할 수가 없게 합니다. 순복하는 법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수 없게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없게 합니다. 조급함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자기를 책임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고 다른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한 유명한 성서학자가 마태복음 우리 본문을 주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금 운동을 싫어한다.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고 사실 즐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나는 너무 싫어한다. 안 그래도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은 더욱 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모금 운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 본문입니다. 이 본문과 같은 글을 읽을 때 나는 정말로 믿기 힘들고 무엇에 기초해서 기록된 글인지를 상기해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인가? 나는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일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학자는 최고 수준의 학문적인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런 최고의 교육과 풍요로운 문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겸손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기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지금 잘못된 기도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1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권세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 요청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세를 동료가 먼저 가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욕심을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반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욕심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제자들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정반대로 대조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제자들, 너희는 내가 앞장서는 너희는 욕심을 쫓아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해야 한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내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에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청원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욕심을 경계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 기도에는 지속성과 충실성이라는 전제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이렇게 마땅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우리는 그 기도의 과정에서 실망하기가 참 쉽고 멈추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도인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자가 함께함의 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 가르치신 것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